샬롬,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자,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.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신앙의 시작과 끝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죠. 아비아달과 요압, 그리고 이 두 인물은 다윗 왕과 그의 왕조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끝내는 그들 자신의 야망, 욕심,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게 반하는 행동으로 몰락하게 된 사람들이죠. 이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. 신앙은 시작이 어떠한지도 중요하지만 그 끝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끝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내가 얼마나 충실했던가 여기에 달려있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요? 자,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버지 다윗의 유언과 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반대 세력이었던 인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. 그 첫 번째는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였고, 오늘 말씀에는 아비아달과 요압이 나옵니다. 자, 여기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? 다윗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. 예전 사울은 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일이 있었죠.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입니다.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에게 와서 사독과 함께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. 여호와의 궤를 매기도 했고요. 압살롬의 반역 때도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러나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도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그를 정리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. 솔로몬은 그를 처형할 수는 없었습니다.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죠. 그래서 그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보내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. 자, 이어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.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. 자,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 것과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있었던 그 사건과는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요? 자, 아비아달은요, 엘리의 후손이었습니다.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박탈당한 이 사건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.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요,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.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.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. 이들은 무능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이 제사장직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,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.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더럽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. 자, 2장 17절,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.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. 자, 이스라엘의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그 부패의 진원지가 어디였냐?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저주하신 것이죠. 4가지를 저주했는데 노인이 없을 것이다. 그리고 젊어서 죽을 것이다. 2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을 새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자, 이것이 오늘 이 열왕기상에 와서 그 저주가 마지막에 달한 것입니다. 이 소식을 듣고 급해진 사람이 한 명 더 나오죠. 바로 요압입니다. 성막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. 그리고 제단의 뿔을 잡습니다.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나 그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. 자,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면요, 고의로 사람을 살인한다면 하나님의 단에서라도 끌어내어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성전에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
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 때 이때만 해당되는 것이죠. 자, 솔로몬은 브나야를 통해서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요압은 제단불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온 힘을 다해 거절을 합니다. 자, 자신도 죽는 것은 두려웠던 것이었죠. 그러면 이 요압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? 자, 32절 말씀을 보면요, 선한 사람 두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.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입니다. 인사를 하는 척하며 아마사 배를 찔러 죽였던 것이었죠.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들을 살해한 것입니다.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떨어뜨린 이 요압은 브나야를 통해서 죽임을 당합니다. 자, 그리고 브나야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죠. 그리고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이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. 자,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니었죠. 좋은 편에 서고 또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처음은 좋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신앙과 삶이 변질된 것입니다.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죠. 나의 욕심이 앞장서고 나의 생각이 앞장섰기 때문이었습니다. 자,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이 같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잠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